5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2026년 또 새해가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품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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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새로운 출발도 해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동해바다 가서 일출도 보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다 빌어보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새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은 새해를 말하지 않고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를 말하고 있고 오늘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도 태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곧 모든 시작의 시작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는 창세기를 지금 시작해서 강의를 해서 은혜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제 올해는 지금 요한복음으로 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창세기, 구약과 신약이 쌍두마차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올 새해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계시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한번 시대를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도 한번 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생명, 이 세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신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경하고 하면 그러면 책, 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은 해 놓았지만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나이가 오늘 어떤 교훈적인 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만물을 지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구약에는 만사 만물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천지를 창조해 놓았다는 이 본질이 뭐냐?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천지창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새 시대로 창조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적 그림자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신약을 목표로 했는 거고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목표를 두고 모든 성경이 기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천지창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연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빠지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을 만들어 간다. 천국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요약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글 개념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1절과 2절을 대조하면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겠죠.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으면 된 것이 없다. 2절 3절에는 그가 그로 그가 이렇게 3번 나오죠. 성경에 3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를 뜻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오늘 3번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가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자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죠.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몸소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역사의 시작도 우리의 존재의 시작도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으라 이것은 말씀이었죠. 바로 신약의 말씀 그 말씀을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숨겨놔요. 이걸 묵시라고 그러고 계시라고 하고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이걸 못 깨달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 천지 우주 만물 창조했나 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묵시로 계시로 비밀로 해놓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것을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천지 창조했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했고 도대체 헷갈려요. 못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달은다는 거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실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자, 그럼 결과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구나. 일목요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은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를 했는데 이 말씀의 주 실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만물을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로 귀결이 되고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본질이 빠져버리는 게 뭐예요? 알맹이 없는 축제입니다. 껍데기.
이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도덕을 잘 지키고 계몽을 잘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하더라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하는 것은 다 외식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악독한 말로 막 질책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잖아. 이건 다 너희들 외식하는 자야. 알곡과 너희들은 쭉정이야. 쭉정이는 갈 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맹이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알맹이를 위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지, 윤리, 교훈, 도덕, 그냥 바른 생활, 이것은 전부 껍데기요. 그럼 껍데기가 필요 없냐? 아니죠. 껍데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껍데기가 있어야 알곡이 맺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지고 거기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힐 때 처음에는 껍데기가 딱 달려있죠. 달려있지만 거기에 이제 햇빛이 들어가고 또 물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면 그 안에 그 이제 알맹이가 썩어서 익어가요. 익어가다 보면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죠. 그러면 껍데기는 이제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있게 하기 위한 그 과정까지는 껍데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이 드러나게 되면 껍데기는 버리죠. 불구성에 다 쓰이죠. 마찬가지로 율법 기능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실체가 왔다. 그럼 이게 벗겨야 돼요. 껍데기를. 호도를 있는데 호도를 좋다고 그냥 깨지도 않고 껍데기만 아무리 먹은들 먹어지나요? 깨서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먹어야 되고, 바나나가 아무리 이뻐도 그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 껍데기를 벗겨놓고 알맹이를 먹어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알맹이가 목적이 있는 거지 껍데기는 위형이고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훈이라든지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키고 교훈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헛된 예배고 안 받는 예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은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로 계속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사람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 오늘 기독교 안에 절기가 사람의 전통이에요. 많잖아요.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자 하잖아요. 듣기는 좋은데 알맹이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내가 지키라고 하지 않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것.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자들 성경은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은 너희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외식하는 짓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사야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킨다로 거룩하게 살자로 막 하는 건데 그게 뭐래요? 사람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 계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교육받고, 유치원에 가면 또 교육받고, 학교 가면 또 바른 생활 또 교육받고, 이게 이제 육체적인 교육이잖아요. 이런 교육처럼 신앙생활도 또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교훈과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는 곳 수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공관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다른 각도로 은혜로 받으실 거예요. 똑같은 은혜로 받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같은 공생을 했는데 그 제자들마다 예수님과 공생을 시작하고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도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각자 느껴지는 게 다르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을 기록했느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는 짐승들의 제왕이잖아요. 짐승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그 족거로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요, 소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도록 섬겨요, 죽도록. 그 무하나 물과 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죠. 소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내장, 피, 가죽, 똥까지 전부 인간을 위해서 소는 다 내주잖아요. 죽도록 평생 헌신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사람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우리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게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독수리라는 것은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해석한 복음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나는이라는 영어로 보면 I am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계시로, 묵시로, 비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장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I am 계속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I am이 왜 하나님이냐? 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어떻게 가서 이끌어냅니까? 나는 애굽에 있었을 때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노숙자 생활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폐인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인도에 낸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인도에 냈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너를 인도에 내라고 했던 너한테 말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모세의 그 10개 영화를 보면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I am입니다.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시작하고 중간에도 내가 너희들 실행하고 마지막 결과도 내가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겠다. 부속상 이게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I am 바로 신약의 예수님, 에고 에이미 I am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아주 신조처럼 모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인데 예수가 와가지고 별로 볼품도 없는 자가 연한 숨 갖고 볼품 먹고 정말 흔한 말로 그냥 노숙자 같은 그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있기 전부터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죠. 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었어요. 그러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이야기해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질, 모든 게 육체로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요? 적그리스도의 안티크라이스트,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 사탄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왜 오셨어? 나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 창조가 뭔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오늘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 세상이. 그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IM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멘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다시.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예수님은 빛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빛으로. 자,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에로 부르시고 어둠을 밤에로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첫째 날에 뭘 있으라고 했었죠? 빛이 있으라. 원래 예수님이 빛된 존재로 이제 드러나라고 했던 거죠. 이 빛은 창세기 첫째 날 만든 빛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빛도 아닌 어떤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보면은 이제 식물이 막 자라요. 식물이. 우리는 태양이 광합성을 작용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 풀이 자라고 혹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넷째 날에 이제 태양 만들어지거든요. 넷째 날에 태양, 달, 별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 이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둘째 날 땅이 나오고 이제 풀이 자라고 막 그래. 씨 있는 채소가 열매가 맺고.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빛이 예수님이고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지 않는 채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씨가 바로 복음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맺지 않는 풀과 씨 맺는 과일과 씨 맺는 채소가 갈라져요. 근데 빛이 오면은 뭘 갈릅니까? 어둠과 빛을 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을 가르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곧 장차 오실 참빛의 그림자로 창세기에 참빛, 빛 계속했던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창세기에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고 했던 이 빛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와서 참빛, 빛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복음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혼돈스러운 마음의 질서를 세우시고 공화 심령을 은혜로 채우시고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후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어둠이 물러가나요?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스위치만 키면 돼요. 스위치만 키면 어둠은 샥 물러가요. 어둠이 어디 갔지? 그래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놈이 확 또 덮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딱 모시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어둠 싹 날아갑니다. 근데 이 빛인 어둠을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둠이 들어오고 세상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우리 어둠을 꽉 덮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빛 되시고 참빛 되신 그분을 모시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빛이 없잖아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지옥입니다. 정치인들이 재벌 회장들이 왜 뛰어내려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원하는 권력이만 있으면, 부귀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가졌는데도 뛰어내리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내일 사형 선고 받을 사형 집행날인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 왜요? 그 안에 빛이 활짝 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아니 간수들은 놀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깨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 막 차잖아요. 옆구리 차. 일어나. 나가자. 너는 더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죽을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끌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빛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빛을 1년 내내 가득 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소리가 들어오고 사람의 어둠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건강 걱정이 들어오고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누워서 세상 걱정 아빠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걱정한 염려대로 우리가 살아왔나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더미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건강을 어떻게 하지, 이 어둠이 꽉 덮어버리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다른 게 지옥 아닙니다. 바로 이 어둠만 들어오면 스위치만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빛만 예수님만 항상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과 환경도 가정도 활짝 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은 긴 시간을 지배합니다. 어둠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이 트는 순간 밤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물러갑니다. 복음은 어둠과 싸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이 빛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생명이에요. 거기 봐 천국이고 영생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오르는 해인 거예요. 해만 뜨면 어둠은 싹 물러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해라는 것을 말라기의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이 빛이 충만하게 되면 연약한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인간의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마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감기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곰수 특징들을 보면 얼음물 속에 들어가도 감기 안 걸려요. 왜? 마음을 무장해버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면 몸도 연약해지고, 몸도 연약해지면 질병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래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고질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환경의 원인, 마음의 원인, 또 속상하는 원인, 깜짝 놀리고 상처의 원인, 다 이런 게 있다가 쌓여서 육체의 병이 와요.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요? 의로운 해인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빛이 들어와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 육체가 강건해도 기분이 활짝 펴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되게 되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어떤 세상 사람도 별 소리 들으더라도 쓸데없어. 나는 할렐루야 찬송. 안 들을 거는 걸려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은 싸우지 않고도 어둠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단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 빛을 구해. 그러면 너희 모든 필요한 걸 내가 더하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게 채워지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올해는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꽉 채우시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때에 따라서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성도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빛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빛된 존재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면 그 어둠의 사람들이 그들도 밝아져요. 우리가 후레쉬를 들고 깜깜한 밤에 후레쉬를 들고 가면 주위가 환하잖아요. 우리가 후레쉬 역할 되는 거예요.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늘 충만하게 가면. 근데 빛이 꺼져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 어둠에 우리가 묻혀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쓰레기 막 하면 우리도 같이 동이 돼가지고 그래 맞아 해가지고 그냥 온갖 세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충만하게 딱 가버리면 그 모든 건 아니야. 그건 싹 물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받아들인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물씬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빛이 왔는데 빛을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자, 뒤에 잠깐 돌아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해요. 어둠을 깨닫는 자가 있고 어둠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을 깨닫고 빛을 깨닫고 온 자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리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했으니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으로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덮어놨어요. 깜깜하게 덮어놨어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비춰도 빛이 안 들어가.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안 비춰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비추는데 복음이 비추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어 있는 그 영향이 누구라고요? 어둠의 신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6장 12절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덮어있기 때문에 복음도 안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그들 어둠의 영들과 지금 우리가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누구라고요? 뱀이에요. 뱀은 가장 간교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뱀이라고 표현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라고 했거든요. 자, 뱀은 간교한 자예요. 간교라는 이 한자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간자라는 것 뜻한 간은 뭐라면은 계집여하고 방패간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간자예요. 자, 그럼 계집여는 뭐예요? 성경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성도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자예요. 근데 여자에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막을 간, 방패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패를 자세히 살펴보시죠. 막을 방패. 방패 맨 위에가 가로 짝대기가 두 개죠. 가운데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 뭐가 덮여 있죠. 이게 수건이에요. 수건. 이 한문, 이 막을 간자 속에 이렇게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건으로 위를 딱 막아놔 버리니까 여자의 성도에게 사탄이 십자가는 있는데 이걸 딱 덮어놔 버리니까 빛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를 수건으로 덮고 있는 형상이 바로 간교의 간자라는 거예요. 간자. 여자와 십자가를 막고 있는 막을 간. 자, 교자를 보세요. 교자. 교자라는 것은 장인공에다가 막을 가가 두 개가 조합이 됐어요. 장인공은 뜻이 뭐냐? 일하다, 만들다, 기술자, 기술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 막을 가. 막을 가는 십자가를 꺾어서 위를 수건으로 막아놓은 형상. 십자가로 꺾어놨어요. 불교 마크 보세요. 불교 마크가 네 방에 다 꺾어져 있죠. 불교 마크. 이 불교 마크를 다 피면 십자가예요. 독일군 독일 마크도 반대로 꺾어놨어요. 이거 피면 십자가예요. 사단은 십자가를 꺾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꺾어버려 버리니까 십자가를 꺾어서 위를 수건으로 덮어놔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모습이잖아요. 이게 막을 가예요. 부족함, 결핍, 약함을 뜻한다는 거죠. 이 간교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인 빛을 수건으로 막아놓고 인간적 기술, 그럴듯하게 종교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교활한 능력을 사탄의 간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고 이와 같이 한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형 문자이긴 한데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숨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할 뿐인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건이 덮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건 노래 있잖아요. 수건, 봉사 노래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수건으로 덮여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윤리니, 교훈이, 도덕이니, 전통이니 이걸 잘 지키자라고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복음을 들어도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르니 수건이 덮여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전체를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수건은 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의,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율법적 신앙, 행위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려는 태도, 죄에 대한 고집, 그 다음에 상처의 불신, 회개 없는 종교심, 이런 것들이 바로 수건으로 덮여있는 현상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건은 어떻게 해야 벗겨질까요? 힘쓰고 애쓴다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돌아가야 모든 수건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빛이 임하여야 곡식이 있는 것처럼 빛이 임하여야 우리가 천국 알곡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서 눈의 수건을 벗고 마음의 수건을 벗고 빛을 마음에 가득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을 찾으시는 축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명은 종교 행위의 보상도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믿음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비어있는 깨끗한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실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결심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보다 생명을 붙들어야 하며 생식보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이미 왔습니다. 생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율법신앙에서 복음으로 죽기로 돌아가서 수건을 걷어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 새 인생이 활짝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때는 이제 잠을 깨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유집사님 어디 가셨어? 결정적 순간인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사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한 자리에 은혜로 채우시고 흑암 같은 인생길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빛된